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 보는 자, 그리고 그저 듣기만 하는 자, 관람하는 자, 용어는 비슷해 보이나 그 내면은 반드시 틀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앉아 있으나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의 폭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다급해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좀 있고 건강하고 여유가 되고 급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저 성인으로 혹은 우리 인생의 보험 정도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산상수훈을 끝으로 이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부르십니다. 한 4장 정도에 보면 제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따라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파하는 것은 가르치는 걸 널리 퍼뜨리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샘플을 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이 3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수리아, 그리고 요르단 지역, 데가볼리 지역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 뒤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보통 기적도 아니었고요.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분이 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지를 정말 마음으로 오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이따가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훈은 팔복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며 심지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산상수훈이 어디서 벌어졌나요?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구릉 정도였는데 굳이 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치 모세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갔었죠? 시내산을 갔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성향, 모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엮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변화산을 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내려가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려가면서 바로 하신 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바로 내려가면 고치는 사역에 들어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가르치시고 산에서 전파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가르침의 장소, 전파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수련회만 뭐 잘하려고 그러고 여름성학교만 잘하려고 그러고 말씀만 잘 들으려고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배워서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배움의 자세도 잘못되신 분들조차 있습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보고 짐승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잡아먹는 거예요. 그저 살다가 죽는 겁니다.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제가 칩을 하냐면 월십이 예배잖아요. 월드에서 유래된 겁니다. 월드가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은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그 순간에 졸아요. 어떤 사람은 눕기도 합니다. 완전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그 일을 못하죠. 왜요?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또 축소가 되잖아요. 이제 막 하시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고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권고하면 난리 나죠. 조는 사람 깨워도 난리가 납니다. 막 혈기 내고 난리 납니다. 조는 거 옳습니까? 의롭습니까? 그렇게 막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막 나간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꼭 나가기까지 하세요. 예배 도중에도 나가십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이 없다고 말을 했나요? 도대체 무슨 말이 그렇게 그 영혼을 자극하기에 나가기까지 하냐 이거죠. 이런 모든 불순한 태도들은 가르침과 교훈과 전파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사하심도 얻지 못해요. 이것은 정당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될 덕목입니다. 주의 종도 예의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병정놀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좋아해서 갈취하거나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방 때 저하고 목사님을 섬기려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으시죠. 정형화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1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내가 10만 원을 넣고 5만 원을 넣으면 서운해하실 거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는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돌았는지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매이지 마십시오.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넣지 않는다? 뭐 10,000원이라도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좀 내가 좀 믿음 안에서 뒤처지는구나 그런 생각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3만 원만 드리고 싶어. 그럼 그래도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성도가 인간을 바라보는 거지 주의 종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기 위하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예수님도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제 말을 들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버러지 같은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교훈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죽지 못해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이크인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용 못하게 하시면 저를 자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것을 드리려고 오시는 거지 구경하러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 항상 머무를 수는 없어요. 내가 은혜만 받을 거야. 내가 월십 할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삶만 살 거야. 나 나가서 봉사하기 싫어. 나가서 전도하기 싫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싫어. 공부도 별로 주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것도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성도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랑 계속 놀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고 사명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흩어지자. 당신은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시오. 그래서 권면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세요. 나는 이쪽에서 할 테니까 찢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2제자가 꽝꽝 묶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예수님이 막 12제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365일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차례 드리고 예배에 그냥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산에 머물렀다면 내려갈 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막 채우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꽉 차서 때리면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리 쳐도 복음이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존재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잘 받으면 문 밖에 나가자마자 복으로, 빛으로, 덕으로,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골든 룰, 황금률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얘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산상수훈 7장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배웠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게 몇 절입니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나왔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무리에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올바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은 항상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지만 항상 무르고 기도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중독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쩌고 저쩌고를 계속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우리 엄마한테 보이려고, 내 딸에게 보이려고 이러지 말아라.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자신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속상해하겠다. 엄마가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계속 교회에서 막 이러면 엄마가 마음 아파하겠다. 나는 남편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닌데, 난 속상해서 우는 건 별로 없는데, 난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그럴 때일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건데 엄마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울음을 좀 안 했더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 끊기는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 뒤로 그냥 가감없이 엄마가 있던 없던 엄마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는 거 뭐 당신이 도와줄 일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 군중에게 휩쓸려 내 생각이 좌지우지되고 거짓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따른다고 해서 병정놀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교만한 상태죠. 딸을 보이기 위함도, 아들을 보이기 위함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온 사람들, 곧 떠날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중독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돈에게 중독되지 마라. 권력에게 중독되지 마라. 사람들에게 그 인기에, 그리고 저 사람 나 좋아해. 역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다들 좋아한다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흩어지나 성경을 봤더니 다른 버전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느니라. 그 말을 듣고 다 흩어져요. 너무 더러운 말씀인 거예요. 너무 싫은 말씀인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이상해 하고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지시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 뭔가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 뭔가를 원해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 바꾸십시오. 그것을 출발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한 은혜의 담비를 전폭적으로 내려주십니다. 저도 4학년 때 구역예배,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역예배를 열심히 성화동까지 간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걔가 가득했는데 나중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걔는 뭐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출발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꾸만 살, 피, 막 이런 말씀하세요. 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같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땐 너무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실 겁니까? 내게 맞지 않은 설교가 나온다 하여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설교가 나온다고 해서 가시렵니까? 수련회 때 그랬죠. 누군가가 뛰쳐나갔죠. 다 제가 처리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나와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이탈하시면 그분도 상처받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특히 진행을 하는 사람,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분의 행동이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분은 태어납니다. 자기는 자기 의로움에 나간 거니까. 아예 수련회를 오지 마시지 그러셨나요? 수련회 때마다 승질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내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너희가 뛰쳐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왜 따른 거죠, 도대체? 이분들은 철저히 기복신앙입니다.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뭐 하나 이롭게 되려고. 호기심이 온 겁니다. 떠날 자들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 말씀이 아니면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Not a fan. 팬 알죠? 아, 조용필, 가수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팬. 한국 발음으로 그냥 팬이라고 하는데 팬이죠 원래. Not a fan. Not a fan의 저자가 케일 아이드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옛날에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고요. 기독교 책입니다. 이분이 제자는 행동한다.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은혜가 더 크다. 그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더 큰 거였습니다. 그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좋아. 말씀 너무 좋아. 하고서 와 하고서 싹 흩어지는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 구절 한 18절 이후는 테스트가 가능해요. 우리가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 교인인데 맨날 남의 교회 얘기, 옛날 교회 다녔던 자기의 그 역사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자는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 대단한 책의 내용들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나 이 책을 풀어서 얘기할 거겠지만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설교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자가 아닌 팬은 잘 삐집니다. 잘 싸워요,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런 일은 안 하죠. 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죠. 그래서 저분 또 싸웠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은둔형 성도도 있습니다. 이 손이 웅그러들어가지고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티를 본인은 알죠.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봉사도, 물질도 항상 인색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인 거죠. 팬입니다. 뒤에서 목회자 욕을 하고 험담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근히 목회자와 교회를 또 장로님, 성도들을 세우며 우리 가족임을 알고 비방을 멈추게 하려는 지혜와 지식을 바라는 자들도 있어요. 정말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삐진 티를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티가 납니다.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제자의 모습은 아니죠. 자, 졸고 끝까지 듣지도 못합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하고 끝까지 남의 말, 특히 연소한 자들, 약자들의 말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인가요? 팬의 모습이죠. 질서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따지기는 엄청 잘 따져요. 훈수는 잘 둡니다. 여러분, 뒤에서 일선에서 참여하지 않으면요. 훈수 둘 거 엄청 많아요. 정말. 근데 웃깁니다. 정말 웃깁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아니 그걸 모르나? 누가 모르나? 엄청 대단한 것처럼 훈수를 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선에 들어가지 않으면
웃긴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얘기할 때 들어는 드리지만 상당히 웃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죠. 더러워서 피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돼야겠느냐. 저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에 쌓여서 그 인기에 병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에서 내려오신 가르치고 전파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전투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병자들이죠. 8장 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한세시병이죠. 이 피부병, 쉽게 낫지 않은 이런 불치병을 통칭하는 그런 병을 나병 환자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문득병은 뭐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공동체로부터 이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돼야 되는데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가서도 안 되지만 누가 나한테 모르고 오면은 전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My Lord,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 My Lord, 나의 주여 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분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병을 고쳐줄 정도가 되면 뭐죠?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포를 그 바이러스를 움켜쥐고 졌다 폈다 할 수 있는 분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만약에. 근데 그 주권은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원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요라는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예배드리는 내가 누군지 알면 줄 수 없습니다. 예배로 베팅하면 안 됩니다. 나 힘들게 하지? 나 열받게 하지? 나 예배로 내가 보응할 거야. 응징할 거야.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정말 내가 짐승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처음 주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도 하셨지만 그거는 병자가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입을 연 겁니다. 주여. 너무 정확한 설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문제입니까? 뜻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칠까요? 예수님이 뜻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고쳐줄 마음이 없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구나. 작은 일들은 내가 처리하고 큰 일만 좀 안건을 올려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야만 나를 바라본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작은 일에는 절대 주님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먼 건수만 있으면 주님하고 매달린다면 주님이 그 사람 속겠습니까? 천국에 그 사람 이름 불리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천국에 한 명도 가지 못하는 다 가셔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못 가는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두 번째로 그 요즘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백부장의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이 아니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 펼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7장 한번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든 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여기서 참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 확 압축된 버전으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들어오진 말라는 거예요. 왜 나오셨습니까? 장로를 섭외했거든요. 이 백부장이 왜 장로가 이렇게 백부장의 편을 드냐면 이 백부장은 그 로마의 그 측근이 로마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고 피지배자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인을 너무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나거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우리의 유대인의 회당은 이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 드릴 일도 없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회당을 이렇게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은 꼭 가셔야 돼요. 가서 막 이 백부장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축도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하고서 얘기를 계속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야지 하고 가셨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죠? 주로 생각했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My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지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은요. 주님이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황제가 주님인데 주님이 둘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목침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 주님이라야 내가 이 중풍병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좋은 것도 먹여봤지만 낫지 않았어. 주님이라야 가능하잖아. 근데 예수가 주님 같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의 명성에 흠이 나면 안 된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의 그 랍비라든지 그 대의 많은 선생님들은 유대인의 선생님들은 이방인 집에 절대 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일로 들어오지 마시고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명성에 흠이 갑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치료한다던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칭찬하십니다. 그때 놀랍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거는 거의 몇 개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아니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알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기를 끝난 다음에 병고치기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그 어머니 이제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고쳐주시죠. 자,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과정을 누구에게 보이시냐? Not a fan. 팬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따라갈, 끝까지 함께할 제자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테스트할 겁니다. 여러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자가 테스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입니다. 한 명이 나와요.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시는 또 무리들을 거두세요. 정적놀이 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소수의 몇 명을 내 팬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갈게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뭔 소리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자꾸 거두시지만 그 군중들을 따르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거 한번 배우면 수많은 팔로워를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수많은 팔로워를 내가 딱 가지고 선생으로서 탁탁탁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좀 배워야겠다 하는 이 사람의 욕망을 보신 겁니다.
너 내가 가는 길이 뭔지 알아? 나 희생하는 길이야. 사랑하는 길이야. 용서하는 길이야. 죽어지는 길이야. 아이고 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누가 나 하나 알아줄 것 같아.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 야. 그건데 난 너의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떠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라고 이분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라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당신의 그 능력을 좀 전수받아가지고 제자로서 좀 그렇게 활약하고 싶은데 이거요. 단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 같은 능력을 받고 싶은데요. 아,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 첫 번째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시죠. 지금 예배 드리시죠.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졸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팬입니다. 팬조차도 아니죠.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물 가운데 뭐 있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 때문에 라고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제자입니다. 자, 그 테스트에 여러분이 체크를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예요. 제자가 이제 my Lord, 주여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장사를 어떻게 지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이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장사라고 하는 문화는 이렇게 뒤로 내쳐지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문화예요. 최고. first. 맨 처음 잘해야 될 게 결혼 관례보다 이 장사 문화. 장사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누가 상을 당하시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장사를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그 자녀가 이게 평가되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을 얼마나 불렀느냐, 며칠장을 지내느냐, 무슨 의복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그 부모, 또 돌아가신 그 부모에게 홀대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런 가르치심을 하시냐.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자,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 서기관은 이유를 알고 따라가라. 너희가 그게 제자니까. 두 번째는 first at all. 어떤 것보다 첫 번째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부모가 최고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장례문화가 최고였다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 거스릴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였던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더 따를 수 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도 그 가문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진짜 효부로 이렇게 자식으로 이렇게 정말 많이 높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아이고 정림이는 뭐 우리 언니가 정림이었으니까 정림이는 뭐 이제 못 오지 뭐 정말 많이 못 온다. 아이고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들도 이제 조금 약간 평가절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예수님 예배,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봉사,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마에 팔팔팔팔 열이 나도 약 대충 떼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아토피가 있다면 막 달려가고 뭐 좋은 게 있다면 그걸 더 알아보고 엄마는 날 꼭 제껴도 엄마는 날 꼭 몰라 해. 어디 가도요 막 그 소규모 그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뭘 빠뜨린 것 같아요. 예영이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러므로 first at all. 정말 첫 번째를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말을 못 들어. 당연히 부모를 섬기고 자기 연인을 섬기고 좋아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미워해. 기도를 등한시 여겨.
아니면 교회를 가지 마.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포기할 수 없고 연인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진원이가 교회에 와서 연인을 대하면서 제게 했던 물음이 그거였어요. 왜 세상 지식으로는 딱 연애를 하면 제가 첫째인데 여자친구가 1순위고 남자친구가 1순위인데 왜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왜 예배가 1순위고 하나님이 1순위라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알아. 내가 우리 남편은 하나님으로 여겼거든? 근데 내가 미워하더라고. 싫어하더라고. 막 대들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도 없어?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도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래요. 우리 남편이 나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그런 마음 당연히 주시죠. 저 같은 혈기방자한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가 보듬어주고 사랑해 줄 사람으로 여긴 거야. 준원아, 그게 더 나아. 그게 더 귀한 거야. 그래야 오래 가는 거고 그래야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결국은 그거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려면 사람이 1순위가 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도 그렇게 예배 위주로 말씀 위주로 기도 위주로 살면서 둘이 만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싸울 것도 안 싸우고 트러블 생기면 같이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23절부터 보니까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릅니다. 근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덮이게 됐는데 파도가 엄청 실이 일어났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여! 당연히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해라 하고서 바다를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신 여러분들이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 해서 안정적으로 통과하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단지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그 일개 뭐 윤석열보다 더 위, 어떤 왕보다 더 왕 이 정도로 치부하지 마세요. 바다와 파도와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아니 그것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지존하신 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지만은 정말로 이 환난 가운데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지고 믿음은 뒷전이요. 믿어지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막 파도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죽는다. 다 깨진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 원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성도는 내가 이렇게 정신없는데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테스트가 되는 거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아직까지 잘하지도 못했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어찌 선생되지 못했냐. 그러므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난세의 영웅 난 거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속에서 그 사람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지를 여러분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예요. 돼지가 나오는 테스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귀신이 막 너무너무 심하게 들린 사람들이에요. 28절부터 보면 어느 장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한 명처럼 표현이 된 장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볍게 넘기는 장이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명수를 여기 2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시끄럽게 하고 장사하는데도 이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되게 막 너무 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은 데가블리 지역입니다. 데가라는 거는 데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10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폴리스, 데가볼리.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갖고 있는 로마 지역입니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 지역, 그러니까 유대 사이트가 아니죠. 그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쪽에 한 도시의 이름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거기 신전들도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 계시록 되면은 귀신을 다 무적행으로 가두잖아요. 그때가 아닌데 당신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멋있게 있어. 왜 자꾸 이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자꾸만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멋있게 그냥 인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그냥 있어. 자꾸 여기서 활동하고 그러지 마.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성에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세상은 마귀 천국이 돼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던 거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것처럼 이 돌을 빵이 되게 해. 천하 만물을 너한테 줄게 경배해. 막 이런 거거든요. 너가 뛰어내려. 하나님이면 안 다치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발휘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인간의 몸으로 나약하게 있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막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고 막 진짜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래 돌이 빵으로 근데 심지어 그 빵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도 변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더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탄 쫓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으로 멋있게 계세요. 그냥 영광이나 받으시고 그냥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냥 다스림 받으시고 경배나 받으세요. 지금 이거예요. 뭐 인간들을 사랑해서 뭐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복음 가르치지 마세요. 지금 이거입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돼지떼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저기로 들어갈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돼지가 2,000마리였겠느냐? 맞습니다. 2,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했습니다. 이제 귀신 쫓았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으에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네 잔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때에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금기시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은 동물의 하나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로마인이 가장 좋아하고 부라고 생각하고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때 사용했던 제물이 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마리라는 것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라는 거죠. 태가 불리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를 그냥 매일매일 바치는 거야. 몇 마리씩 바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그 돈이 경제가 피해를 보고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자기네 경제도 뭐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무덤에서 그렇게 꽥꽥 소리 질러대고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의 그 변화와 구원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뭐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부잣집의 무덤은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그 중동 지방의 그 무덤은 우리 같이 습기가 많은 그런 지역하고 틀리죠. 모래도 없고 흙도 많지 않고 그런 데는 이제 거의 집처럼 생겼습니다. 그 안에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팔자가 바뀐 거예요.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쳐주셨어. 영광!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겠구나 하고서 정말 최대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이 찬스를 놓친 거죠.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11조 못 내는 이유는 빚이 있어서예요. 평생 못 냅니다. 그분들은. 그런 믿음으로는 언제 갚아서 언제 하려고요. 빚을 져서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빚을 져서라도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인색하면서 이거 헌금 빠그니 걸 누가 알아? 무명으로 드리지 뭐. 누가 알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철저히 막 인식하는 거죠. 이래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가르치는 겁니다.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으면, 직업이 회개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물질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물질을 쓰는 거,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거는 10,000원도 안 아까운데 남을 위해서는 1,000원도 아까워요.
그러니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거고, 난 믿음이 없는 거야. 맞아, 난 제자가 아주 뺀이야, 뺀. 무리야, 무리.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내 자식 아니잖아? 내 팔자 아니잖아? 나 자신 아니잖아? 축복해주고, 예? 응원해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들인지, 팬인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무리들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돌로 칠 때 같이 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도 그 믿음이 시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예? 가룟 유다는 또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우리가 팬이 돼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이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내역을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정희가 임창대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데카폴리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유대 사이트예요. 요단강 건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5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지금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나옵니다.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배웁니다. 배우고 오늘 있는 말씀 산상순을 이제 거의 끝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또 고치십니다. 이제 무리가 따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어떤 효능을 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세민 형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제자된 심정으로 가르침받고 전파하며 또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고쳐주고 마음의 병도 어루만져주며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